자,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렇죠.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렇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즉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있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육체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껴질 때 신앙의 기반을 진동하게 하기도 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메가폰이다.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것은 이 귀먹은 세상,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메가폰과 같다. 여러분 메가폰 아시죠? 소리. 시장 같은 데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과 하는 메가폰. 그런 것처럼 고통이 즉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고통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해서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통을 만나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소망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참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정말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믿음이 확 강력하게 오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납니다. 어떤 질병도 떠나가고 어떤 묶임도 풀어지고. 아멘.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쭉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첫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의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복음의 영광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죠? 사실 여러분도 수없는 고난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인생 시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겁니다. 그죠? 어떤 육체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겪어봤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고통도 겪어봤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경험을 해봤을 것이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봤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패배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패배는 없다. 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의 과정 시간에 그런 고통은 있지만 그게 패배는 아니다. 하나의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정이다. 아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보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당하는 고난의 어떤 현실, 그죠?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어떤 문제, 이것이 절대로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패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패배란 없다.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다. 아멘.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결국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과정 가운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뿐이지, 그건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절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힘을 주고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러나 절망을 끝까지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떠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돌파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어떤 상황도 끝났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끝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 말에 요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시, 이게 뭐냐면 좋다, 그런 말이에요. 요시, 소데스네,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이게 뭐냐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고 어떤 문제가 환경이 있을지라도 바로 뭐냐, 좋다, 지금부터 새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소데스네라는 말이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요시, 이렇게 좋다, 이것이 곧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의 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면 됩니다. 어떤 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낙심 절망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원수 마귀 귀신은요, 참소를 해요. 참소. 그게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참소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 귀신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참소했다고 말이 나오는데, 결국 여러분 그들은 거짓의 아비일 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스로 어떤 자격지심을 갖게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뭐예요? 원수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와도 이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책감 가질 필요 없다. 아멘. 자책감 가질 필요 없다. 정죄감 가질 필요도 없다. 아멘.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 있을 뿐인 거지, 그게 바로 절망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낙심 절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멘. 지금 물론 아플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역사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 귀신들은 존재하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낙심 절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낙심 절망이라는 것은 없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 더러운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꾸만 믿음의 능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쌓이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아멘.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없으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주려고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시나, 이런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성공자들이요,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6.5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6번 반. 세계적인 성공자들이 보통 6번 반, 그러니까 대략 반올림에서 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7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7번 실패한 분 계십니까? 아직 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7번까지 실패할 일이 없다. 왜?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결론은 빅토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아멘. 결론은 승리예요. 과정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세요.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그게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피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을 즐기십시오. 뭐라고요? 즐기라고요. 즐겨. 그러면요, 그 시간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사실이고, 그죠? 내가 즐기는데 고통이 나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힘들게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아멘. 옛날에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을 때 얘기했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돌아간다. 그죠? 여러분, 물구나무 서 있으면 시계 안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시간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걸 제일 싫어했죠. 왜? 그 시간은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저도 그 생각을 하면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정말 제가 월차례를 받을 때에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요. 월차례를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걸 하더라도 제가 정말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내가 고통스럽게 생각했다면 힘들었겠지만 즐겼습니다. 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지만 참 저는 감사한 게 그 친구 형의 그 말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 즐기라는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돌아간다.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이제 인사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일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따로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당직 사관한테 걸렸습니다. 왜 혼자 가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거기서 팔굽혀펴기를 50번 하라는 거예요. 50번 했어요. 50번은 아주 즐기면서 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 안 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번 더 하냐. 10번 더 했어요. 웃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 절대로 안 해. 즐기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몇 번이라도. 100번을 시키든지 한번 해봐라. 나는 즐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팔굽혀펴기 100번 해보세요. 힘들지. 그렇죠.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나요? 인생이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고 여러분도 다 겪어봤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전화위복이 된다. 아멘.
오히려 나를 어떻게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대로 믿음으로 반응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돼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건강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떤 옛날에 우리 성도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팔이 이렇게 안 펴졌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게 안 펴지더라고요. 근데 주일 오전 예배 딱 끝났는데 제가 내려가는데 팔이 쫙 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팔 펴졌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자동으로 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떤 묶임도 풀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 안에서 새 사람을 번성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떤 현실의 어둠을 자꾸만 어둠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속고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 힘든 시간, 어둠의 시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꾸 어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죠? 그런 시간이다.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들을 어둠으로 보기 때문에 어둠이 짙어지고 눌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참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에 말하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죠? 그거 암송할 수 있죠? 뭐라 그래요? 봐요. 봐요. 이렇게 말씀 쫙 나오죠. 말씀 암송하시는. 참빛 그가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세상에 오매 어떻게 해요? 됐어요. 봐요. 이렇게 딸딸딸 외우잖아요. 그죠? 자, 누가 이분이 아팠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이 병원에 그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봐요. 하나님 믿으니까 빛이 들어가서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이 쫙쫙쫙쫙 나오죠? 봐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처음에는 이거 한번 제가 해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힘들거든,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한테 좀, 이거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과정이. 그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용기 보세요. 용기는 지금 이제 290절이 넘어갔어요. 그죠? 한 300절 됐나? 아직 안 됐어? 290 몇 절 됩니다. 지금. 곧 이제 300절 됩니다. 다음 주면 300절 넘어가죠.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기도 사실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려니 때로는 하기 싫고 그냥 그렇죠? 놀고만 싶고, 근데 이거 하려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때로는 그냥 잠자는 척도 해보고 귀찮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300절을 가깝게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300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씀 암송들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 분 계셔요. 우리 청년 여기 혜원이도 지금 이제
100절이 넘어요. 암송하는 게. 로마서를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을 나가고 있어요. 1장, 2장, 3장을 다 암송해 버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자꾸 자기가 믿음으로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암송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이 내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엄마 보고 암송하라고 했더니 4절로 했더니 못 하겠대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혜원아, 이럴 때는 통쾌하지. 그지? 나는 혜원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확 살아났거든요. 지금 확 살아났어요. 근데 엄마도 살아났어요. 이제 좀 좋아지고 있어요. 자, 자녀들은 엄마한테 많이 눌리고 살거든요. 그렇죠? 엄마한테 많이 눌리고 살아요, 자녀들이. 그럴 때는 많이 눌린 자녀는요, 엄마가 고통받는 걸 보면 좋아합니다. 나를 괴롭히더니 그럼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을 번성시키십시오. 때로는 지금 어려운 지금 시간을 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세요. 즐기시기 바라요. 그럼 어떻게?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능력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준비하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늘 사역하면서 평범하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자. 기대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귀신에게 눌릴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새 사람이 번성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육으로 반응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쓴뿌리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벌어지면 벌써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 쓴뿌리의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올라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씻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걸 안 좋은 생각이 아니라 이제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 이걸 통해서 나를 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나를 더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몸이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내가 좀 돈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물질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럼 내가 물질적으로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는요, 물질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육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반응할 때는 영으로 반응을 해라. 영으로 반응을 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그렇죠?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어둠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뭐라고요? 어둠은 승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4장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용만 먼저 듣다 보면 이게 조금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드린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반응하고 새 사람으로 반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0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인데, 자,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제 풍선이 터진 거죠.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살려면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10절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래서요, 짊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넘겨진다고 말하죠. 죽음에 넘겨짐은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 넘겨짐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순환과 관계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국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사건,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 한 두 가지 정도만 볼 텐데, 로마서 8장, 여기 이렇게 책갈피 껴놓으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요행놈.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다. 그럼 뭐요? 결국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포기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독생자 아들 주었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거 얼마나 참 엄청난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목숨을 던지게 만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물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중요한 건 시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조급하죠. 조급하니까 답답하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아멘.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에 있어요. 로마서 앞쪽에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거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로마서 읽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달라고 하면 주죠. 근데 옆집 아이가 돈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 주죠. 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죠. 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오고 아빠에게 달려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때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러죠?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든지 그걸 해주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육의 아버지도 자녀가 구하면 이렇게 무엇이든지 주려고 그러는데, 그죠? 여러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주지 않아서 상실되는 우리의 마음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실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주지는 않아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준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다룰 수 없는 걸 요구한다고
줍니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차 키를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안 주죠. 사랑하지만 그때는 안 줍니다. 왜? 운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는 키를 줄 수 있죠. 그죠? 운전면허를 따고 연습을 하고 나면 키를 맡길 수 있어요. 우리도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을 다 갖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이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또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육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픔도 있고 또 피곤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거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바로 뒤에 있죠. 고갈렙. 자, 고갈렙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 분명히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겠죠. 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지금 11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고 말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졌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어떻게? 자, 고린도후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은 결국 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결국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은 지금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자꾸만 죽음에 넘겨주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자꾸만 죽음에 넘겨주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엄밀히 따져서 핍박을 받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면서 깊은 자기 비움의 상태로 만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하늘의 상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게 싫어요. 그렇잖아, 그죠? 욕먹는 게 싫고. 제가 엊그저께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말씀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문자를 말씀을 보내줬더니 예전에도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답장하세요. 내가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 자녀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할 때는 잘하라고 가르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죠? 용기 그렇죠? 엄마가 그러죠? 왜? 잘하라고. 왜?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일하게 육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일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 누리는 거야. 뭐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신앙이 타락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뭔가 내 필요가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복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무조건 편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여러분과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넘겨짐이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잔인하고 차가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잔인한 거죠. 결국 넘겨진다는 겁니다.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넘겨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최고의 영광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참 우리 말씀은 좋은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참 힘들잖아요. 그죠?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안목으로, 인간적인 어떤 안목으로 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차갑게 느껴져요. 인간의 안목으로 영적인 걸 바라보면 좀 차갑게 느껴져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때로는 차갑습니다. 냉정할 때는 냉정합니다. 아닐 때는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요 과감하게
냉정하게 저 사람이 바라보더라도 너무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아닌 거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포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본주의적인 안목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안 느껴져요. 왜? 나를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 봐야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이거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일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물론 우리를 직접 사랑한다는 말을 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또 이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고난 당해라 뭐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런 말 흔히들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사람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뭐 이게 흔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걸 다 통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겨요. 사실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그걸 떠넘깁니까? 그러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선택일 수 있고, 그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은 내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잘못은 내가 바꿔야, 잘못된 걸 고쳐야죠. 그죠? 회개해야죠. 그래야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어디 보면 또 시험하신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힘든 생각들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정말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그것도 모두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넘겨주었다. 이 말은 우리를 고난에 넘겨주었다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은 뭐냐?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왜 저기 어디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 참수당한 청년이 있었잖아요. 김선일 청년. 그죠? 그때 옛날에 그거 동영상을 막 돌아다녔잖아요. 동영상이. 그죠? 정말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육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복음 전하는데 저렇게 했을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요한 사도만 어떻게 순교당하지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요한 사도도 사실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요한 사도를 집어넣습니다. 기름가마에다가 기름 펄펄 끓는 기름 솥단지에 집어넣는데 팍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요한 사도를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 외에 11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 근데 우리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예수 믿어서 무조건 돈 잘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땅의 축복이 아니라 영광의 영광이죠. 그게 뭐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참 무서운 말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은 순교당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음 때문에 욕먹고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 분들은 머리를 잘린 사람도 있고, 그죠? 교회 못 가게 하려 머리를 빡빡 깎고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사실은요, 복음을 위해 사는데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육으로 바라볼 때 고통스럽지 않아요. 두드러 맞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우리 정인순 권사님도 남편에게 두드러 맞아서 기절을 3번이나 했대요. 교회 간다고.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요. 나이 80이 넘으셔서 걸음 제대로 못 걸을 때에도 이걸 붙잡고도 막 그렇게 교회를 오는 걸 사모했고, 머리가 백발이 돼서도 그렇게 사모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영광이 어떤 거냐? 돈 많이 버는 게 영광이냐? 그것만은 아니다. 아멘?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안순 집사님 그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편안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 그 뒤에 보면, 자, 11절 뒷부분에 보면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어떻게?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 죽을 육체는 언젠가는 분명히 죽죠. 이제 육체는 죽어요. 그래서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육으로 살면 영은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시간에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죽을 육체지만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육이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사륵스예요. 예수님도 육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심한 간구와 통곡으로 자신의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았다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오늘 10절과 11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은 결국 뭐냐면 옛사람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야. 11절은 옛사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옛사람이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져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런 말씀들이 확 와닿아야 돼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날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전쟁을 하면서, 그죠?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이 죽어질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사람이 번성한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질 때 내 안에 새사람이 번성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새사람이 번성하면 날마다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이고, 내 안에서 새사람이 번성할 때마다 그 예수의 생명은 계속 넘쳐날 것이고, 바울적인 이 고린도서의 그 표현해 보자면 그분의 영광의 빛은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이 커진다. 그 복음의 영광, 성령이 주신 쉐키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더욱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그래서 그 영광이 장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자꾸 더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를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근데 서두에 분명히 말했죠. 이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참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11절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자꾸 실체화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10절 11절 다시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존재적인 근거의 연합을 믿는다면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에 넘겨줄 것이고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연합적인 자기 비움의 상태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분량이 커질 때 우리는 마땅히 진리를 선택하면서 그 고난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10절 11절은 어떤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 우리가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들려질까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욕을 먹고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수없이 당해도 그렇게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결국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 쭉 보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쉬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의 복 받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된다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늘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남들이 바라볼 때는 무시당하고 욕먹고 천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진짜 이게 진짜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가 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질병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고 저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1년 반 동안을 무릎을 못 꿇은 사람이에요. 축구하다 다쳐가지고 정말 1년 반 동안 무릎을 못 꿇고 안예상에서도 기도할 다리 뻗고 기도를 했어요. 1년 반을. 근데 처음에 뭐 병원을 다녀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제가 한 병원을 10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 생각이 안 낫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난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나와서 운동하잖아요. 분명히 이거 병원 가서 그 내시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릎에다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제가 안 갔어요. 갔으면 100% 수술했을 겁니다. 100% 수술하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안 갔어요, 제가. 이제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수술하자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안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동을 하잖아요. 축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약 먹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약 드세요. 여러분 엊그저께 저 약 먹는 거 봤죠? 제가 족저 근막염이 왔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땅을 디디면 발바닥이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바닥을 이렇게 디디면 발바닥이 아픈 거야. 막 계속 한 달 넘게 계속 아팠으면 한 2달.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족저 근막염이 갔다고 한번 자기도 약 먹어보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약 먹었거든요. 나도 나았어요.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약 안 먹고도 고치실 때가 있고요. 수술 안 하고도 고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약을 먹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수술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수술 안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약을 안 먹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체험한 거잖아요. 저도 체험한 것이고 저도 뭐 여러 번 다쳤거든요. 운동하다가 막 오른쪽 어깨도 다치고 왼쪽 어깨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발목도 다치고 이것만 해도 4번이죠. 한 4-5번 다쳤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다 회복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꾸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적인 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를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의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인간의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신을 인간의 상식으로 조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병도 고칠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에도 그런 많으시잖아요. 우리 여기 김문희 권사님 계시지만 잠을 10분도 못 자는 분이었습니다. 잠을 10분도 못 자는 분이었어요. 70대 그때 초반에 오셨나? 그죠? 70대 초반. 72.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 2번 받고 그냥 주무셔요. 아니, 머리만 담은 코고르셔. 왜요? 그렇죠? 왜? 처음에는 이제 절간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 그런 말을 흔히 하니까. 근데 와서 치료받고 얼마나 잠을 잘 주무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자꾸만 자기 비움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비움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할 때 거룩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자꾸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본인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이어서 12절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말씀들이 어떤 그냥 실체가 아닌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실체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안에 거룩의 분량이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세요. 으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으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 너 임하소서. 너 충만 너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 충만 성령이 불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게 하시고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으라바카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원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승리하였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박수 치면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를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참 좀 느린 차량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조금 소리를 조금
가볍게 좀. 아직 힘이 너무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치 힘들지? 조금만 힘 빼고 치면 더 멋있어. 조금 힘 빼고 봐봐.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힘을 강약 조절해야 돼. 그래야 네가 안 힘들어. 알겠지? 잘하고 있어.